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볼륨 소리를 조금만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시작. 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시작. 네, 제가 여태까지 시킨 인사 가운데서 이 온유한 자가 땅 받는다는 인사가 가장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이 온유한 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었지만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자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생각할 때는 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 놀라운 나라인 그 천국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 이 복을 받게 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온유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신 성도님들입니까? 뭐 특정한 어떤 막 생명체를 닮은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도들이 화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이 온유한 성도들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독당했을 때, 내가 유산으로 받아야 될 이 내 땅이 세상의 죄로 인해 짓밟혀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
이 온유한 성도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게 짓밟히고 세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온유한 자는 가슴 아파하면서 온유한 자는 애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이 의가 뭘까요? 의는요, 죄의 반대말이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서 보게 되면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뭘까요? 율법.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좁은 의미로 볼 때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율법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 죽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은요, 혼자서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요,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인간과 인간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볼까요?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누구랑 관계가 좋아질까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살인하면 깨져요. 간음하면 깨집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훔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튼튼해지고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잘 지켜야 돼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를 주셨죠. 어떤 의무입니까? 자연과 동물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같이 잘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러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율법을 지키고,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내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 올라와서 율법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그러면 은혜를 줄게. 은혜를 입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를 입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입으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9절 바로 앞에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똑같이 죄인인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혜를 입은 너희에게 내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않게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실상은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있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실제로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인다라는 것이 뭘까요? 줄이다. 의에 줄이고, 줄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왜 배고파하고 왜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나는 의롭게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갈급한데, 나는 죄에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배고픈데,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를 입은 의로운 사람은 의에 배고프게 되고 의에 목마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은요, 의로운 사람이 느끼는 그 거룩한 욕구와 그 거룩한 욕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표현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 죄 안 짓고 살고 의롭게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절규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세 번역의 말씀인데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쓸 만큼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요, 의를 추구하는 삶보다는 계속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괴수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보게 되면요, 괴수라는 표현은 우두머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사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야말로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고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계속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를 배고파하는 것이죠. 의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 짓는 삶은 싫어. 죄 안 짓고 싶어. 나는 의롭게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을 볼 때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해하냐면 죄만 짓고 사니까요. 의롭게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답답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이웃들을 볼 때도 답답해요. 아, 내 저 가족이, 내 저 친구, 친척, 내 지인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타인들, 이웃들을 향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답답하지만
여전히 은혜를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볼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의를 갈급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갈증이 뭐라고요? 의에 배고파하고 의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로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에 목말라하고 의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배가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갈증이 일시적으로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허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느낄 만큼, 포식할 만큼 배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이냐면 정말 포만감을 느끼고 포식할 정도의 배부름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부른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어머니께서 갓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려주십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겠죠. 근데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져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기는 이제 배도 부르겠다, 등 따시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그럼 어머니가 애를 내팽개칩니까? 애를 안아주시죠. 재워주시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체온으로 그 아기를 배불리고 아기를 보호까지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향해서 목말라하는 우리를, 의를 향해서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배불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의로 채우시고 의로 배불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불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미래에 배불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욕구와 욕망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의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의에 그렇게 배고파하면서 살았으니, 너네가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에 오게 되면 그곳에서는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그곳에서는 내가 타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해줄게 라고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해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앉아있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들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배부름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도 내가 배부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배부름이 어떤 배부름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의를 갈급해하는 너희에게 내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신령한 방식으로 너희의 그 의에 줄인 너희 영혼을, 의에 배고픈 너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채워주고 배불리해주고 너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배부름을 우리는 맛보기가 되는 겁니다. 시식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한번 맛보는 겁니다. 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내 영혼의 배부름도 이 정도인데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배부름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채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망가뜨리니까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려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배불리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재우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아기를 보호해 주듯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온유한 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이 땅에서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실상은 죄인이에요. 의인의 옷을 덧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입는 옷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나가는 동시에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의가 필요한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신다, 의를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포만감이 느껴지게, 포식할 정도로 우리에게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쫓아가요. 근데 우리같이 온유한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찔려요. 애통합니다. 비참해합니다.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가 갈급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나는 죄가 갈급하지 않고 의가 갈급해요. 나에게 의를 채워주세요. 나는 죄가 싫어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불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와 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갈급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는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배고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배고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배부름의 복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배부름의 복을 의로운 자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